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 읽습니다. 지혜는 예언자적 아우성을 공개적으로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지혜는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생명 노릇을 합니다. 지혜는 교사이자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 안에 있는 자들은 때와 기한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선을 발견하고 순종과 믿음으로 쫓아갑니다. 본문에서 지혜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생사의 운명을 가르는 외침을 바랍니다. 지혜는 그들이 알지 못하나 그들이 처하는 현실과 다가오는 운명을 보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눈과 같고 하나님의 입과 같습니다. 지혜는 아래 세상에 다가오는 삶과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소리에 반응하도록 강청합니다. 이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첫째도 생명, 둘째도 생명, 셋째도 생명.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는 이기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짐승의 세상을 이기고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자들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기는 자예요. 지혜는 참된 교사 노릇을 하며 논리정연하게 그들을 설득하고자 다가섭니다. 지혜는 아래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22절에서 그들을 향해 너희가 지식을 미워한다라고 일갈을 합니다. 22절의 지식은 잠언서 1장 7절이 증거하는 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식,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주와 세상과 인생의 질서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지식을 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이 지식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자라나지 아니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언자적 책망을 바라는 지혜는 지식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는 호세아 예언자의 책망과 탄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사라져 간다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는 네가 하나님보다 더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나의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6년, 7년 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 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애완견들, 고양이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보다 자신의 목회의 비전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고통과 애가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세상과 교회 현실이 났습니다. 마지막 때 생명을 살리는 지혜의 외침과 부르짖음은 책망과 경책과 훈계로 나타납니다. 생명의 길을 떠나서 곁길로 나아가는 자들이나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망설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나 오직 그들에게 이러한 지혜의 책망이 생명을 준다라는 사실이 본문 23절에 나타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금 모두는 하나님께서 훈계와 책망과 경책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모두라는 거예요. 살아간다, 축복한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모두가, 지금 영적인 타임에 모두가
지혜의 훈계와 책망과 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릇들을 훈련시키는 때라는 거예요. 훈련받기를 싫어하면 안 돼요. 훈계와 경책과 책망을 싫어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세상과 지상 교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리는 지혜가 훈계와 책망으로 가르치는 그 지식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상만 조롱하지 않아요. 종교 바벨로나에 지상교회 목사들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유다서에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가 나타나서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1장 21절 22절의 증거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합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버립니다. 지혜는 예언자적 책망으로 그들을 향하여 두 가지 행동 언어, 즉 돌이키는 것과 자신의 증거에 붙들려 주목해서 보라고 요구합니다. 지혜는 그들에게 지금 여기서 당장 일어나야 할 사건, 즉 방향과 행동을 알려줍니다. 지혜의 요구를 따라 반응하는 자들에게 지혜의 영과 지혜의 말씀을 약속 언어로 제시합니다. 세상과 지상 교회는 마지막 때에 지혜의 영과 지혜의 말씀,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와 기원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바라는 그 음성을 지상교회 종교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듣느냐 이거예요. 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훈계와 책망과 경책으로 지금은 너희를 내가 다루는 훈련 모두 가운데 있는 때라는 것을 경고를 하는데 그걸 듣지 아니하는 지상교회들, 성도들, 목사들, 그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 그들은 지혜의 훈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지혜가 바라는 예언자적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내 안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역사합니다. 이거 전부 다 실체예요. 자신 안에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하는 말이 자신에게는 관념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체가 되면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 하시는 증거를 말하기 시작을 해요. 내 안에 실체가 되지 아니하고 관념으로 남아있거나 신학적인 교리나 신학적인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그것들은 나를 살리지 못해요. 나는 나의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거나 나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실체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실체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대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원수들, 악인들을 향해 대하는 사랑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원수가 되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체로 드러내세요. 그래서 실체로 드러난 그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은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향하거나 아니면 대적과 원수를 향하거나 같아요. 예수님처럼. 지상교회와 성도들은 오늘날 목사들은 사랑, 은혜, 축복을 가장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로 드러났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실체를 알지 못하니까 자신 안에 드러나지 아니할까. 자신 안에 드러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수평적인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한 거예요. 수직적인 그 사랑이 내 안에 실체로 들어올 때 내 안에 들어온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은 원수를 향해서도 악인을 향해서도 상상수훈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도 그 사랑은 동일한 거예요. 지혜가 바라는 예언자적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낳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지혜와 이해, 총명이 내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본문 24절, 25절을 읽으면 그들은 한결같이 듣기를 싫어하며 거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불확실함과 불투명이 지금과 내일을 우겨싸고 있는 땅의 현실에서 오직 지혜가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본문 27절을 읽으면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과 재앙이 그에 따른 근심과 슬픔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앙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자들을 위하여 지혜는 전심전력으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의 예언자적 책망을 발한 것입니다. 지혜는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절당합니다. 마치 참된 예언자들을,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깨어있는 종이다, 하나님의 참된 종이다, 그들은 죽음이 자신과 한 걸음밖에 되지 않아요. 다윗의 고백처럼. 왜?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였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말하잖아요. 지혜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비웃는 자들 가운데 남녀노소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나타나는 멸시하다는 몰라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경멸하여 내버려 둠으로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기꺼이 손을 펴서 붙잡아 주려 할 때에 완악한 자아의 무관심은 항상 엄청난 대가를 몰아옵니다. 지혜는 광풍 같은 두려움과 재앙 같은 폭풍이 그들을 타격할 때 그들을 동정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대로 갑절이나 되돌려줍니다. 2020년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환관과 내시처럼 고분고분 순응한 자들을 다시 다가오는 팬데믹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26절을 보면 지혜가 그들을 비웃습니다. 근심과 슬픔을 몰아오는 패닉과 공포로 그들이 무너져 내릴 때에 지혜는 그들을 조롱합니다. 지혜는 자신을 거부한 자들에게 임할 운명을 알고 있기에 최종적으로 웃는 자입니다. 지혜는 재앙을 몰아오는 게 아니라 파국적인 재앙이 다가옴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경고하세요. 폭풍 같은 두려움과 파멸이 임할 때 재앙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앙 가운데서 지혜는 자신을 철수시킵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마지막 때 오메가 사건들이 일어나는 동안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려는 일들에 가담하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일에 자원이 되어야 합니다. 재앙과 두려움이 폭풍처럼 임할 때의 지혜가 자신 안에 거하는 자들만 살아남습니다. 28절은 구약 노아의 때 홍수 심판 시대에서 사람들에게서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영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우리는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지상 교회로부터 떠나는 현실은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28절에 나타난 대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아도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들은 스스로 자신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자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 지혜의 경고와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산 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신령한 처소로 지어져 갑니다. 기독교 신앙의 경건은 본문 31절이 증거하는 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축척물입니다. 생명을 주는 지식과 지혜가
바르고 건강하고 성숙한 경건을 낳습니다. 때를 알고 그때에 알맞은 행동을 하는 영적 이사갈 지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지식을 미워하며 훈계와 책망으로 다가오는 지혜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듣기 싫어하면 광풍 같은 두려움과 재앙 가운데서 지혜의 비웃음과 조롱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운명과 결말을 자초하는 자들을 향해 지혜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음이 된 사실을 본문 29절에서 31절로 밝힙니다.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마지막 때와 기한과 관련하여 부르짖는 외침과 경고들을 듣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바라시는 책망과 약속과 경고를 듣는 귀를 지니고 있는가? 마귀에서 나는 소리들과 보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합당하게 따르고 있는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의 신부들, 그릇들을 준비시킴으로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때와 기한이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땅의 현실 가운데 개입하여서 목적과 의도와 뜻을 드러내는 그 때와 기한을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지혜는 예언자처럼 부르짖으며 외칩니다. 본문 32절 33절은 두 가지 길, 두 가지 운명을 하나님의 지혜가 제시합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지혜가 바라는 음성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함께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는 것을 선택하고, 이 생명과 평안의 길, 이게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영분 밖까지 나아가는 길이 생명과 평안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에서 생명과 평안을 찾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처럼 지혜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쳐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영문 밖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효과가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혜는 사거리, 광장, 성중, 성문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음과 생명의 훈계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소서.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기도합시다.